오늘은 교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가장 약하고 또한 악한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악 7죄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같이 데려가다가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었죠. 그리고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 곧 교만의 죄악으로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죄가 인류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어깨에 힘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제일 떠들고 제일 말썽을 부리던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을 좀 조용히 시켜라, 이러한 역할을 주고 시켜보면 마치 이내 자기가 무언가 힘을 가진 듯, 선생이 된 듯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목소리가 아주 사나워지는 것, 제법 메서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 교만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2장에서의 갓 왕이 된 이 초년생 느부갓네살 왕이 더 이상 아닙니다. 왕자에 오른 지 3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아주 베테랑 중에 베테랑 왕입니다. 엄청난 거대 제국의 황제로서 힘과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주변 국가를 평정했습니다. 역사 속에 아주 손에 꼽히는 거대 제국을 이룩한 황제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됩니다. 30m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절하게 할 만큼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보통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힘과 부를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내었고, 그에 걸맞는 교만을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면 누구라도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오르면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꿈을 꿨습니다. 꿈이 심상치 않습니다. 평범한 꿈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조차 그 꿈을 찬찬히 듣고 보니까 놀랐습니다. 그리고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그 꿈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현재와 미래를 아주 소상히 기록해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왕국이 하늘에 닿을 만큼, 이 권세가 땅끝까지 미칠 만큼 아주 대단하였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말합니다.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루터기만 남겨두라. 하나님은 이렇듯 느부갓네살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피할 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피할 길을 듣고도 그 피할 길로 피하는 대신에 자신의 교만함을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다 받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은혜에 느부갓네살이 반응하였고, 그는 회복하였고, 그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지는 태도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내가 곧 이 세상의 왕이다 라는 아주 자기중심적 자만심 혹은 자기 찬양의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그의 언어 속에는 내가 내 집에, 내 궁에서, 내 침상에서 내가 명령을 내려서 내 앞으로 불러다가, 이렇듯 내가 그는 세상의 중심이 철저히 자신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만물의 창조주를 입술로만 인정하였지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였습니다. 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낮추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낮아질 때에 비로소 높으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양면을 담고 있듯 이 느부갓네살을 향한 예언도 사실 양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건부적이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들어 올리십니다. 이것이 구원 메시지의 양면성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살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에서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어서 피할 길로 갔다면 들 짐승처럼 들판에서 7회나 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전하여 준 이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세상의 왕으로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 오른 그가 지금 기세가 등등하여서 명령 하나면 누구든 손가락 하나로 죽일 수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아무리 다니엘이지만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말합니다.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먹을 것도 나누고 좀 땅도 나누고 살 것도 나누어 주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 주십시오. 나그네 된 자들, 포로된 자들을 좀 살펴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왕께 평안한 여생을 주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에게는 12달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1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그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아니,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그 왕국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내가라는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더욱더 공고히 할 뿐이었습니다. 29절로 30절에서 정확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는 여전히 이 큰 바벨론, 나의 능력과 권세, 자신이 이룩한 이 도성을 보면서 그저 즐거워하고 그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지난 12달 동안 즐거워하면서 그 업적을 세는 데에 하나 둘 저기 보자 또 저기 보자, 이렇게 그 업적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신이 아주 팔려 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왜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든 시절에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지위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보다는 그저 내가 만족하는 적당선에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 말씀에는 적당히 아멘 아멘 하지만 막상 내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내가 주인 삼은 내 삶을 내가 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 곧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또 자만감을 속히 벗어버려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은 12달의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 교만한 그를 예언처럼 그루터기
되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짐승이라고 착각하는 이 수광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한 제국의 왕에서 그 높은 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왕에게 이 처참한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수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숲속을 방황하는, 들판을 거니는 자가 되었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성공은 다름 아닌 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겸비하여서 정말 낮은 마음, 겸손함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겸손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느부갓네살은 7해가 다 지난 후에 그제서야 겨우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인생의 바닥을 처절하게 한 해, 2해도 아닌 총 7해를 다 지낸 후에서야 스스로 우상이 되었다가 이제는 들짐승처럼 되어 철저하게 낮고 낮은 쓴 인생을 경험하고 나서야 겨우 그래도 감사하게 이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뼈저리게 배우게 된 것이죠. 혹독한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37절 하반절과 같이 이러한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부갓네살과는 반대로, 완전히 정반대로 스스로 낮아진 분이 계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분이십니다. 앤드류 머리의 말을 빌려서 그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셨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리스도 앞에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시어 모든 이들의 종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분께 뭐라고 말하든 어떻게 행하든 상관없이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이렇듯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오늘 하루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에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비하여 주시는 이 아름다운 겸손함을 이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은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그 심정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셨다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하나님 교만하기 전에 먼저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살아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